오늘은 우리 앞에 있는 이제 두 번째 초가 켜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또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또 감사하고 기다리는 그런 대강절인데요. 오늘도 함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금 이제 24장 계속 이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 시리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가 진실로 지금도 살아계신 성령님을 붙잡고 또 우리에게 허락된 믿음의 바통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중에 우리가 이 시간을 기억했을 때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또 주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그런 감사와 기쁨의 기억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4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네, 칼바르트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죠. 우리에게 유일한 나침반이고 또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또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지금 이 사회가 어떻게 또 돌아가고 있는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과 신문을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주간에 참 안타깝고 혼란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었죠. 그래서 저도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교회가 어떤 한 곳에 한 정치적 입장에 서는 순간 오히려 전 교회가 교회답지 않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파에, 어떤 정당에 갇혀있는 그런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참 이번 이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바라보고 어떻게 우리가 또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지 함께 오늘 좀 말씀을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문제를 만나죠. 사람에게 실망할 때도 있고 또 이런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사회 문제, 뭐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면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먼저 예수님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실망하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을 묵상하다 보면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또 바라보고 붙잡아야 할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끝이 없는 문제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곧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늘 변함없이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세상에 소란하고 시끄러운 가운데 겸손하게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분이 그 예수님이라는 것 기억하면서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더 예수님을 또 묵상하고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어떤 세상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직접 관여가 되어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문제를 봤을 때 가장 우리가 성숙한 태도라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거울처럼 그 일련의 사태, 문제, 사람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있지 않은가?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 것인가?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서 나를 돌아볼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거울처럼 내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성숙한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좀 밖에서 일하고 있을 때 뉴스에서 소식을 듣고 새벽 4시까지 길거리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아침이 되면 매우 나라가 혼란스러울 텐데 빨리 종식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길거리에서 몇 시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안에 또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 이 24장 말씀에는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로마의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23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그를 죽이려고 모의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행히 로마 천부장의 또 이 보호를 받아서 이제 가이사랴라는 도시로 총독이 있는 그곳으로 호송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총독 벨리스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장면이죠. 이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첫 번째는 우리의 감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것, 우리가 지양하고 우리가 감정에 따라서 어떤 것을 결정하거나 또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그런 일들을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에 닷새뒤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장로 또 더둘라는 변호사와 함께 이 가이사랴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간 지 5일밖에 안 지났는데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90km, 어떤 사람은 104km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그 당시에 하루 길은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이틀, 3일 정도를 가야 하는 길이죠. 이 아나니아가 얼마나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바울을 고소하려고 쫓아왔는지를 이 닷새뒤에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가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빠르게 왔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저도 매우 동의가 되는데요. 지난번 23장에 제가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는데 23장에 먼저 이 사도 바울이 그 공회에서 잡혀서 신문을 받을 때 1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있는 사람한테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바로 명령을 합니다. 아직 바울이 죄가 있다 없다 정해지지 않은 미결수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입을 치라고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이 입을 치거나 뺨을 때리는 것은 매우 비인격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사실 잘못한 거죠. 왜냐하면 아직 죄가 정해지지도 않은 사람이고 그에게 말을 더 많이 들어보지도 않고 입을 쳐라. 아주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그 당시에 매우 아주 이렇게 폭력적이고 또 이 로마에는 아부하면서 아주 좋지 않은 지도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대제사장이잖아요. 물론 권력이 가장 센 사람이지만 원래 유대인 대제사장은 그가 이 민족을 하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로마에 아부하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마음껏 휘둘렀다라고 기록들에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쳐라.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3절에 얘기하죠. 회칠한 벽이요. 이 당시에 이 위선자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하는 말을 또 바울이 바로 뱉습니다. 당신은 위선자요. 왜냐하면 율법에 당신이 대제사장이고 너희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인데 왜 아직 결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율법을 거슬려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당신은 그렇게 회칠한 무덤, 아주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아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바울이 바로 받아쳤습니다. 이게 사실이니까요. 바울은 여기서 감정적으로 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진리에 입각했을 때, 말씀에 생각했을 때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위대한 이 대단한 대제사장님을 어디 감히 모욕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저는 몰랐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율법에 그렇게 신명기 17장에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욕하지 말라. 그것은 아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나쁜 행동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제사장을 욕하는 것은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바로 이렇게 인정을 하죠. 그러나 이미 그 당시에 이 아주 영향력 있었던 파워가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 같아요. 아니 어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열받아서 5일 만에 최대한 빨리 준비해가지고 또 그 당시에 이 로마 법이 뛰어났던 변호사를 대동해서
5일 만에, 적지 않은 나이였던 것 같은데 5일 만에 이 가이사랴에 와서 신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뭔가 화가 가득 나서, 특별히 자존심이 상해서 그렇게 쫓아왔다라고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사실은요, 여기서 이게 정식 이렇게 제대로 FM으로 재판을 했던 거라면 대제사장을 뜻하는 옷을 입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매년 이스라엘에 오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대제사장이 누군지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옷만 봐도 저분이 대제사장이시구나 라고 바울이 생각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불법적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을 안 입고 아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이제 이분이 대제사장이구나 모르고 이렇게 저 위선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감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주 좋지 않은 선택을 하고, 사실 바울이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한 것도 없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빨리 저 녀석 빨리 집어넣어야지, 빨리 저 녀석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태도와 모습, 대제사장이라는 하나님의 참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분을 잃어버린 채 오직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감정에만 사로잡혀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거울로 우리의 모습으로 또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에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은 성을 점령한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이 늘 좋지 않죠. 감정이라는 것은 늘 요동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이것이 사람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노할 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오히려 수비하는 것보다 실수하고 어떤 것을 빼앗기고 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감정을 따라 결정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 마음을 잘 점검하고 그렇게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이번에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해가 되긴 합니다. 안타까운 상황, 서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감정적으로 선을 넘은 것이 참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좋은 교훈으로 삼아서 우리 삶에 때로는 우리가 분노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침착하게 가라앉히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정이라는 것은 계속 요동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일단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감정이 안 좋을 때는 일단 어떤 결정을 보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좋지 않을 때 우리 시야가 좁아지고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우리가 마음이 안 좋을 때는 한없이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막 내가 그동안 모든 게 한 것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감정은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가는 것들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또 이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떤 실패와 어떤 어려움과 처절함 가운데 있는 분들이, 제가 이제 대리운전 하면서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꽤 여러분들이 사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옛날에 대리를 했었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다 하는 얘기가 똑같았어요. 목사님, 제가요 어디 대리운전 하다가 시골에 가서 한 3시간 눈밭을 걸어 나오면서 그날 본인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가 대리운전을 안 하겠다. 내가 이 마음으로 죽을 마음으로 살겠다. 그러면서 그 감정이 좋은 에너지가 돼서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실패, 자신의 처절한 상황을 돌파해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대리운전 하는데 누구한테 막 술 먹고 막 욕을 먹고 하는데 내가 더럽고 해서 이건 안 해. 그러면서 정말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
막 쓰리잡 하면서 막 그렇게 일어났다는 분들을 제가 여러 분을 만났어요. 예, 감정이란 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실패감, 좌절감, 어떤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좋은 쪽으로 사용하느냐, 그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조심하고 또 특별히 어떤 어려운 감정을 주님 안에서 잘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감정이 우리에게 오히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뚫고 남을 만한 그런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속지 마시고 감정으로 인해서 잘못 결정하지 마시고 감정을 잘 가지고 오히려 좋은 방법으로 아주 그것을 잘 승화시키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자신이 자존심 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그냥 막 최선을 다해서 네, 또 사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데요. 본인이 안 와도 되는데 굳이 본인이 가서 내가 지금 저 녀석 집어넣겠다 뭐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차라리 그 감정에 너무 빨리 와서 기소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 준비해서 정말 확실하게 근거를 가지고 갔다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본인이 원하는 건 이루지 못했습니다. 또 오늘 이 재판 뒷부분에 보면 근거가 없어요. 이 변호사가 물론 잘 이렇게 아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뭐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바울이 문제가 있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뭐냐면 잘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삶에도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좋은 것을 잘 선택하고 또 안 좋은 감정을 잘 사용해서 오히려 그것을 귀하게 또 잘 순화해서 사용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24장 10절부터 27절 이제 바울이 변론과 또 이 재판 이후의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총독이었던 벨릭스에게 바울이 이제 심판을 받으면서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제기했었던 문제에 대한 답을 하죠. 전 저기 예루살렘에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와서 또 7일 동안 정결 예식도 했고 제가 별로 한 게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하나하나 별로 근거 없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을 합니다. 이 두 번째 부분에서 오늘 특별히 뭐 바울의 이 설명은 참 간결하고 명확하고 또 본인이 하나님을 따르고 했었다는 얘기를 짧게 하는데 이 벨릭스 총독을 통해 또 우리가 이 지금 세상과 또 우리의 마음도 함께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이 벨릭스는 결국 2년 동안 바울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물론 뭐 바울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오히려 좀 쉼의 시간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자유도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일들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벨릭스만 놓고 보면 본인이 봤을 때 죄가 없어요. 그런데 안 놔줍니다. 왜요?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기 때문에 놓지 않았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총독으로서 문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본인이 피곤하니까 유대인들은 당연히 바울을 이렇게 뭐 죽이고 싶고 계속 가두기를 원하니까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자 바울을 그냥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또 이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책들을 보면 벨릭스는 매우 그 당시에도 뇌물을 많이 밝혔고 또 아주 이렇게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이렇게 사람을 보내서 많이 죽이기도 했었다고 해요. 어쨌든 이 벨릭스가 그런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자신이 그냥 편하려고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고 유대 사람들의 환심 때문에 그냥 바울을 감옥에 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벨릭스에게는 이런 정치적인 또 욕심이 있었습니다. 또 바울이 아까 보신 본인이 이제 기소를 당하고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바울이 저는요 뭐 예루살렘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서 1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결례에게 구제금을 전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바치려고 여러 해 만에 고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유대인들에게 무슨 선동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뭐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중에 하나는 많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모아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기근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제금을 전달하는 목적이 있었다라고 본인이 한 일을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마도 벨릭스는 이 부분에서 이 사람 돈이 좀 있구나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욕심이 이 말을 들을 때 딱 클릭이 된 것 같습니다. 또 뒷부분에서도 26절에서도 바울에게 그 설교를 들었는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설교는 들었는데 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랬다라고 성경에 아예 대놓고 써 있습니다. 벨릭스는 평소에 뇌물을 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아싸 나 뇌물 받을 건 하나 또 생겼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또 발언하면서 제가 구제를 했습니다. 좀 있는 사람이구나 이랬던 것 같겠죠. 욕심이 눈을 가립니다. 욕심이 우리 가운데 이 발동하고 작동하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다른 게 잘 안 보이고 그 욕심에 눈이 가려져서 그것에 이렇게 꽂히게 되는 일들이 인간에게 있죠. 네. 그래서 바울에게 진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바래서 뇌물을 바래서 자주 바울을 불러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 또 사실 지금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진짜 옳은 게 뭔지, 참된 진리가 뭔지, 이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신가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저 내 입이 배부르고 만족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많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 벨릭스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도 벨릭스처럼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또 거울처럼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벨릭스의 부인이었던 드루실라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3번 이상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뭔가 매우 문란하고 정치적인 욕심 또 여러 가지 또 음란한 이런 아주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둘이 죄끼리 서로 끌어당겨서 둘이 이제 같이 살고 있었는데 이 벨릭스와 드루실라라는 여인이 바울에게 가서 말씀을 들으려고 이 돌을 그래도 궁금했겠죠. 진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바울에게 물어봤을 텐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막 좋은 얘기해서 저 좀 내보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혹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 하면 복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상당히 그들이 듣기 불편한 얘기, 정의가 무엇인지, 절제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래서 벨릭스와 그 드루실라가 두려워할 정도로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양심에 찔리니까 가시오, 다시 부르겠소 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또 불렀다는 거예요. 그의 양심에 찔림,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과 부담스러운 것, 그것보다 그의 욕심이 더 강했기 때문에 그 욕심이 그의 양심을 먹어버린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 가서 전에 그건 기억하지도 않고 전에 그 찔렸던 것은 기억하지도 않고 그만큼 양심이 죽어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돈 좀 벌을 수 있을까 그렇게 나아갔던 펠릭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어떤 것을 결정할 때나 우리 삶에서 어떤 욕심이 생길 때 참 우리 자신을 우리가 그렇게 좀 두렵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욕심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삼키고 우리를 먹어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욕심이 생기면 보통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가게를 하면서 손님이 손님으로 안 보이고 돈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왜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돈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건 타락의 시작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순수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함께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 또 이 벨릭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을 잘 또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런 욕심이 계속 욕심이 이제 뒤에 말씀 보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시험이 빠지고 문제가에 빠지는 경우가 사실은 욕심 때문에 그거에서 꼬임에 빠져서 그것이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저는 지금 그런 문제들, 이 욕심과 욕심에 막 만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싶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사실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또 이 상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이 욕심이 생기면 어쨌든 꿰매 빠지고 스스로 시험에 빠지는 경우들 성경 분명히 있다고 말합니다. 또 잠언 28장 25절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풍성함을 누린다 말씀하세요. 욕심이 많으면 결국 다른 사람들과 다투게 됩니다. 갈등이 생깁니다. 정말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여러 가지 욕심과 욕심이 이 세상에서 서로를 먹히려고 하고 누르려고 하죠. 욕심이 거짓말을 낳고 욕심이 부정한 것을 낳고 욕심이 많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그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정말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신 사람들은 풍성함을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그렇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의 욕심, 또 세상에서 그 욕심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 마음의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은 시끄럽고 소란하지만 또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두 가지에 대해서 함께 봤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입니다. 좋지 않은 감정을 잘 승화해서 오히려 좋은 쪽으로 또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욕심 때문에 거짓을 낳고 죄를 낳고 또 갈등을 일으키고 또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내가 욕심과 바꾸지 않는 그런 성숙하고 지혜로운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